요즘 회사나 기업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무엇인가 봤더니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인크루트라는 잡지 회사에서 직장인들에게 과연 당신은 회사에서 얼마나 그 회사를 위해 충성합니까?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10점 만점에 6.4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나 회사에서는 사원들을 뽑을 때 뭐 학력도 보고 실력도 보고 뭐 여러 가지를 보지만 요즘에는 이 사람이 과연 우리 회사에 얼마나 충성할 수 있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세계 500대 기업의 인재 선발 기준 첫 번째도 충성도라고 합니다. 어떤 기업의 인사 담당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뽑을 때는 혹 학벌이나 실력에 따라 뽑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을 키울 때는 충성심에 따라 키웁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살면서 실력이 좀 모자랄 수도 있고 학벌이 좀 딸릴 수도 있고 또는 배경이 조금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면 충성심이죠. 내가 처한 조직에 아니면 직장에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에 내가 얼마나 충성을 다하는가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집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보면서 한 가지 놀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보면 한 왕조가 500년 심지어는 1000년까지 그렇게 이어지는 왕조들 있죠. 조선 왕조가 500년이라고 하고 신라는 1000년의 왕조를 이어간다고 하는데 우리는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외국 사람들은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한 가족이 왕조가 저렇게 오래 가는가? 지금 북한도 보세요. 얼마나 오래 갑니까? 그건 좀 약간 이상하게 오래 가는 거지만 그래서 왜 그런가 우리나라의 특별한 역사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나라는 왕위를 계승할 때 보면 장자에게 계승을 하지 않고 실력 있는 아들에게 왕조를 그렇게 물려준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거죠. 자기의 첫째 장자에게 다 물려주는데 왕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실력에 의해서 물려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000년이나 그 왕조가 계속 이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왕들 가운데 뭐 잘못된 길로 가는 왕도 있잖아요.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누가 나타나냐면 충신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충신은 무조건 왕이 하는 것을 예스하는 신하가 아니라 아니되옵나이다 전하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면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라도 바른 길로 왕이 갈 수 있도록 충원을 하는 그러한 신하들이 많이 있었기에 한 왕조가 1000년을 이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충성스러운 신하가 있으면 그 나라는 잘 이끌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충성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동물이 있습니다. 뭡니까? 개가 생각이 나잖아요. 전북 임실에 오수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신을 희생해서 주인을 살린 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번은 그 마을에 노인이 있는데 개를 키우는 노인이 있는데 이웃 마을에 잔치에 갔다가 그 잔치가 끝나고 거기서 돌아오는데 이 노인이 술이 챘대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모르고 그냥 산에서 잠을 잔 겁니다. 근데 마침 산에 불이 났어요. 그랬더니 그 집에서 키우는 개가 주인이 오지 않으니까 주인을 찾아 나선 거예요. 근데 한참을 가니까 산에 불이 막 나는데 주인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가 어떻게 했냐면 냇가에 가가지고 자기의 몸을 적신 다음에 와가지고 주인이 자고 있는 근처에 풀에다가 계속 적셨다는 거예요. 수십 번, 수백 번을 개가 그렇게 해서 나중에 주인이 깨어나 보니까 개는 죽어 있고 주인이 살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실이 너무 감동이 돼서 그 개의 충성을 다시 한번 기리면서 거기에 개의 무덤을 만들어주고 지팡이를 하나 딱 꼽았는데 글쎄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나중에 나무가 됐는데 그 나무를 개나무, 좀 말이 이상한데
개나무, 그래서 오수라고 그렇게 붙여서 그 마을이 오수 마을인데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가봤더니 정말 그 마을 어귀에 큰 이런 비석이 있더라고요. 개 그림이 있고. 그래서 개나무, 개마을, 좀 이상한데 아무튼 그래서 오수마을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한낱 짐승도 미물도 주인을 위해 충성하는 모습이 이처럼 아름답습니다. 근데 사람은 늘 계산을 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면 충성을 하고 이익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언제든지 배신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죄된 성품 때문에, 타락한 인간의 모습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충성을 다한다는 것, 가정에, 또 일터에, 또 주님의 교회에, 또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분명한 것은 충성한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충성의 질에 따라 구원에 큰 구원이 있고 작은 구원이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충성과 구원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충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쉐인 클라인보라는 목사님이 충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충성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충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무엇에 충성해야 될까요?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사도행전 말씀은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마지막 2차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2년 동안 그 에베소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돌보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바울이 이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하면서 마지막 부탁을 하는, 또 마지막 권면을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가운데 바울이 참 충성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2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죠. 나의 달려갈 길과,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나의 달려갈 길. 이것은 달리는 것을 멈췄다는 말도 아니고 예전에 달렸다는 말도 아니고 지금 마치 계속 달려가고 있는 길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꾸준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충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과 사역의 모든 달려가는 길들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경주자로, 주자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 특별히 자, 또 농사꾼, 이런 어떤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바울이 많이 그런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요. 여러분, 경주자나 운동을 경기하는 경주자나 농부들이나 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꾸준함이 필요하죠. 인내함이 필요하고 마지막까지 참는 것이 필요하고, 마치 다 충성과 관련된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충성은 누가 빨랐냐, 누가 크냐, 누가 이겼냐가 아니라 충성은 마지막까지 누가 견디었는가, 인내했는가, 또 마지막까지 참았는가,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누가 이르렀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성장하고 갑자기 점프하고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늘 변함없이 꾸준히, 이것이 다 충성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기한, 예수께 받은 사명을 그는 붙잡고 그 충성의 길을 걸어왔던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마지막 한마디가 있는데 그게 뭔가 바로 충성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예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우리가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하여 감당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임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도 여러분 벌써 우리가 5월달입니다. 다음 달이면 벌써 6월달, 반년이 다 이제 돼가는 거잖아요. 금방 또 2019년도 12월달이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주신 사명에 대한 충성을 다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늘 변함없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사명의 자리를 우리가 꼭 그 사명의 자리를 기억하고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꾸준함이란 작은 일부터 충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보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또 많은 것을 맡겨주시고 보상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하나님은 우리가 늘 작은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평북 정주에 있는 오산학교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오산학교에 내려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 동네에 아주 똑똑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너무 어렸을 때 머슴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머슴이면서도 아주 주눅도 들지 않고 늘 당당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머슴은 다른 머슴들하고 좀 다른 게 있었습니다. 큰 주인집에 머슴들이 많았는데 이 머슴은 가장 먼저 아침에 하는 일이 뭐냐면 주인의 오강을 갖다가 닦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머슴이니까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장 먼저 일어나가지고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오강 속에다가 지푸라기를 넣고 싹싹 닦는 그런 일을 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같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방에다가 한쪽 구석에 오강을 넣었잖아요. 그쵸? 신방 가니까 누구네 집에도 오강이 있던데. 이 시골이라 그런가? 아무튼 오강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 저기 화장실이 멀고 밤에 깜깜하니까 옛날엔 다 밤에 오강을 방 안쪽에 넣었잖아요. 근데 이 모습이 맨날 새벽마다 먼저 그것을 갖다가 닦는 거예요. 당연히 주인의 눈에 띄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늘 큰 일을 하면 주인에게 눈에 띌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은 늘 큰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을 본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주인이 그 청년 머슴을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해서 평양에 있는 숭실학교에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다시금 와서 그가 이제 오산학교를 그가 이제 세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이 누구냐면 고당 조만식 선생님입니다. 이분은 산정연교회 장로님이었고 다들 아시겠지만 이승만 대통령과 김구 선생님과 함께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싸웠던 무저항주의의 그 간디처럼 조선의 간디라고 하는 조만식 선생님입니다. 그분이 젊었을 때 청년 때 바로 똑똑한 바로 그 머슴, 오강을 닦던 머슴이었어요. 한 번은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고 그렇게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조만식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그랬답니다. 너희들이 사회에 나가거든 먼저 주인의 오강부터 닦아라 그랬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바울은 작은 일에 늘 끝까지 충성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때문이라고 그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24절은 그의 사명 선언문이면서 표대이면서 목표이면서
또한 그가 마지막까지 붙잡았던 그러한 사역의 기준이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맡으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지금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나의 가는 길은 어디인가? 또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나는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 석자를 남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큰 기념비에다가 이름 석자를 다 멋있게 남겼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남겨야 할 것은 이름 석자가 아니라 우리가 감당한 사명이고 또 우리의 삶의 흔적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와보니까 포항에는 이 포항제철이 아무튼 이 포항의 모든 그 산업의 그냥 원동력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포항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의 그 기간 산업의 그 주춧돌이 사실 포스코 맞죠. 예. 근데 여러분 그 포스코가 처음에 시작될 때 어땠습니까? 제가 거제도에 있을 때도 거기에 큰 조선소가 2개 있었어요. 대우조선소, 삼성조선 다들 아시지만 대우조선소 앞에 있는 교회에 이렇게 섬겼는데 제가 이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조선소가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거기에 직원이 얼마나 많냐면 이런 뭐 하청업체 직원들까지 다 합치면 3만 5천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까지 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아마 포스코는 더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기도 아마 그 가족들까지 하면 수십만 명 되겠죠. 관련된 업체들 다 하면. 저는 그것을 누가 세웠는지 어떻게 운영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포스코라는 회사, 뭐 이름을 말해서 그랬지만 뭐 삼성이라는 회사, 현대라는 회사, 여러분 그 하나의 회사를 누군가가 세워가지고 그 회사 때문에 수십만 명이 수백만 명이 먹고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 내가 어떻게 감당하냐 또 이 땅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느냐가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 내가 충성되어서 되게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충성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오늘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정말 충성해야 할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충성할 것이 참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충성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내가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충성과 아부의 차이가 뭘까요? 어떤 사람은 충성과 아부를 혼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부는 어때요? 아부는 어느 정도 하다가 그만두는 겁니다. 나에게 유익이 될 때까지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충성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하는 것이죠. 바울이 오늘 고백한 것처럼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느라 나의 마지막 생명까지 다 내가 들여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하는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바울도 그 희생의 대가를 자신의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충성을 통해서 그 희생의 대가를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충성을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정말 충성했는데 아무것도 안 주시던데요. 꼭 이런 분이 딱 한 분이 계세요. 예, 그런 분은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또 그 자녀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한테도 안 갚아주시던데요. 그럼 손자들에게 꼭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갖고 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